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3월의 첫 번째 주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러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산상수훈 그 교독을 하였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기독교의 대헌장 그리고 또는 기독교의 도덕적인 어떤 일이나 그리고 내용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 사이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초림의 예수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하셨고 재림의 예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의 도덕적인 윤리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천국의 완성을 이제 주님이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살아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적 윤리적의 삶의 절대 규범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나 내용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신약에서 이 구체적인 실천 법규를 이야기하는 것. 산상수훈에서도 이 팔복 이후에 오늘 이 산상수훈 이후의 내용은 이 팔복의 원리를 실천적인 측면으로 확대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8가지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내면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은 다름이 아닌 앞에 열거한 것들, 이 8가지 열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에 어떤 그 물질적 축복의 개념, 물질적 복의 개념과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면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선포되는 팔복은요, 그 내용에 있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런 거지만 웅장하거나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웅장하거나 아니면 엄정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팔복은 친근함을 느껴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따스하게 느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내용의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박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복에 대한 그 분명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 본문으로 하는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 교회 와서 한 5-6번은 이 마태복음 5장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의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행복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해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일 축하 때 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할 때 해피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 행복하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해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해픈이야?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를 해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해피예요.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연히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러한 우리가 이런 그 해피라고 하면, 영어로 했을 때의 해피니스는 우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우연히 일어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뭐냐면은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해석하면 뭐냐? 블레싱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우연히 어떤 순간에 얻어진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영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러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이, 영혼 육에 대한 열매, 응답, 보상, 위로, 축복, 이러한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나 또는 해피니스, 우연히 어떻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블레싱,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의 영역을 그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채워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역,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의 영역을 보면요, 그것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경험할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
이게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를 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바탕에 두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오느냐면 올바른 관계에서 와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 놓은 성경책이 신약 구약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쓰여졌냐면 호격으로 쓰여졌어요. 가령 얘기하면은 지호야, 영수야, 누구야 할 때 이 이름 뒤에 오는 야가 호격이잖아요. 이런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 있나니는 호격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으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나니라고 하는 건 복이 있다, 너에게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요, 먼저 뭐가 나오냐면 축복의 선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묘사, 즉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목마른 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뜻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복에 관한 것, 마카리오스에 관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에게 복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에 관한 것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이 복에 관한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니스를 사용하지 않고 블레싱, 즉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복이라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진 않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에요.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호야, 너는 복이 있어. 어느 때? 네 심령이 가난할 때. 암기야, 너는 복이 있어. 선언하신 거예요. 복에 관한 걸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참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을 받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이 복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은 복에 관한 걸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은 바로 복을 주신다는 선언이에요. 마카리오스였었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행복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매는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막 입술로 얘기하지만 진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어디에서 복을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매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을 찾기에 근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악 덩어리인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쳐다도 못 봤던, 감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죄악 덩어리의 인간들이 바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는 복이라는 것,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 것은 뭐냐? 참된 행복은 세상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참된 행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어느 것도, 이 팔복 어느 것도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복을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러면 또 내 명예가 올라가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참된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뭐 이장하시고 면장하고 군수하고 이런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세상의 참된 복은 뭐냐면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과 은혜의 자비에 채워져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은 뭐예요? 뭔 줄 아세요?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를 인한 슬픔이에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 철저한 회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외양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외압이 주어지고 어떤 강함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초조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복을 구한 게 더 많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왜 공부하라고 그러죠? 막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공부 좀 해. 제발 공부 좀 해. 왜 그러죠?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 하잖아. 잘 되는 게 뭐예요? 사회 속에 나가서 출세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많은 소유를 갖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과 소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이에요. 편안.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하다 할 때 그 편안이에요.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이라는 것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이라고 하는 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적인 물질 소유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에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이 팔복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특징 하나하나를 잘 들어보면 모두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종의 본체로 오셨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거 티내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심히 간절하게 애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애통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하셨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여 있는 죄악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피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정말로 본질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자, 8복 결론 부분 가만히 보면 11절과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도, 자격에 대해서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님은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데 큰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도 많았어요. 특히 여자분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옛 생활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핍박과 모든 그 욕설과 모든 그 조롱함을 디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8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8복의 요지예요. 그리고 바로 산상수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8복의 말씀이 전혀 연관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려는 이들만이 결국은 천지를 차지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역설하고 있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요 참된 행복으로
제시하는 팔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 이 팔복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기준, 바로 기준이 이거였었어요. 그 심령, 우리의 심령의 됨됨이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 됨됨이가 뭐예요? 예수께서 살으셨던 그 삶,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예수쟁이의 됨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됨됨이에요. 자, 오늘 본문, 팔복 본문을 이제 세속적으로 어떤 복받는 비교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적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더라, 이게 세상적인 어느 우연, 해피니스, 우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주어진 것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은요, 어느 순간 우연히 나에게서 멀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블레싱, 복의 마카리오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단 이 우주에 단 한 번만 존재하세요. 단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과 기준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서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제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동화성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